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읽을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한 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작정과 섭리와 예정,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모든 것들로만 우리가 세 가지의 큰 기둥을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입술을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듣는 귀 또한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예배에 참석하고 싶지만 많은 사정에 의해서 아프기도 하고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같은 은혜 같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우리 또 이른 아침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우리 지체들을 섬겨주신 많은 성도님들께 교회를 대표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먼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칼빈의 5대 교리를 하면서 무조건적 선택에 대해서 나가 예정에 대해서 나왔었잖아요. 예정.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작정, 섭리, 예정 이런 말 진짜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막상 이제 누군가 와서 작정이 뭐야 하면 작정은 섭리는 뭐야? 그럼 또 섭리는 막 이러고 있을 때가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뭐냐면 일단적으로 의미를 모두 다 헷갈려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세상의 의미와 너무나도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5대 교리를 하면서 설교가 끝나면은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라고 제가 약속을 드렸는데 바로 오늘이 그 시간입니다. 자,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죠. 그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알지 못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점집 다니잖아요. 점집을 그렇게 찾아다니는 이유가 바로 왜 그런지 아세요? 내일을 몰라서 그래요. 내일을. 그렇잖아요. 다 내일 알고 싶어서 그렇잖아요. 맞죠? 내일을 알고 싶어서. 그래서 어떻게든 내일 나쁜 일이 올 거라는 걸 알면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거고 좋은 일이 있으면은 어떻게든지 그거를 받으려고 찾아내기를 하기 원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점을 치면 안 되는 이유는 우상숭배다 뭐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점을 치면 안 되는 이유가 그냥 간단하게 딱 말씀을 드리면은 내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만약에 하나님이 다 걷어가셨어요. 우리를 죽음으로 다 걷어가셨어요. 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해야죠. 그렇게 아멘까지는 안 나고 그래도 주님 죽음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은 우리는 제가 내일 당장 죽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가장 선한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은 저에게 계속 선밖에 안 주셔요. 문제는 내가 입맛에 안 빠져서 그런 거지. 나한테는 이게 선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선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멘 하면서 화답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내일의 일을 알 필요가 없는 자들이에요, 사실. 왜?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이번에 대신방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발 좀 내일의 염려는 그냥 내일 하세요. 갑을 좀 해오지 마세요. 우리 갑을 한다고 옛날에 이제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군대 갓 제대하고 나서 막 아르바이트 할 때도 막 갑을 많이 했거든요. 당장 오늘 놀아야 되니까 갑을 제발 근데
그런 거는 가불할 수 있어요. 그냥 가불하세요. 그런 거는 가불 해주시는 데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제발 내일의 염려를 가불해서 땡겨오지 마시고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의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세요. 그리고 내일은 내일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면 돼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거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고로 그 하나님이 지금의 우리의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자, 어쨌든 이런 거예요. 그렇게 점집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죠. 그리고 저희 평택에도 제가 제 친구 어머니가 또 유명하신 또 보살님이셔서 그분이 저에게 딱 그 얘기했거든요.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왜요? 아니야, 너는 네 엄마 하는 거 하면 돼요. 그래서 뭐래요? 제가 그때 막 도망 다닐 때였는데 어찌됐든 그분들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점집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면 그냥 무신론자라고 얘기하죠. 무신론자들. 근데 무신론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함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의 극단적인 대답이 있어요. 한 부류는 뭐냐면은 인생은 어차피 다 우연이야. 재수 없으면 당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우연론을 이야기하는 집단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팔자야. 어차피 팔자대로 정해진 운명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사주도 다 보셨잖아요. 저는 봤었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해 갖고 엄마 나 몇 시에 태어났지? 너 왜 그러는데? 아니 그냥 그렇게만 저도 이제 그러기도 했었는데, 그때는 일단 믿음 밖에 있을 때 설마 믿음 안에 들어와서 그러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주도 보고 통계학이다 뭐다 해갖고 막 그런 것들 막 보는 이유도, 그러니까 바로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운명론을 이야기하는 집단들이 있죠. 숙명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경이 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세상의 운명론과 같이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는데 뭐 기도해서 뭐해 뭐. 아니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은 것도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야. 하나님이 허락해서 된 거야. 이 말은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나중에 진짜 혼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허락하지 않으세요. 죄와 함께할 수 없는 분이 갑자기 죄를 허락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성경하고 아예 맞지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나의 영적 게으름과 죄를 하나님께 돌려버리는 무서운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을 몇 번이나 제가 봤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이죠. 에베소서의 편지. 이 편지를 받은 1세기 성도들도 똑같아요. 그들이 살던 에베소는요, 거대한 아데비 신전이 있었고 진짜 우상이 넘치는 곳이었어요. 또한 사람들이 별자리 있잖아요. 별자리 저는 사수자리인데 아무튼 그 별자리가 나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믿어서 그렇게 이제 어둠의 영들과 운명에 대해서 막 두려움을 가지고 벌벌벌 떨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의 인생을 이끄는 것이 맹목적인 운명도 아니고 로마의 황제도 아니고 오직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뿐이다.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이 11절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우리 한 사람의 일상과 구원으로 연결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작정과 섭리와 예정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기도에서 말씀드렸죠. 세 가지의 큰 기둥을 세울 거라고. 누군가가 작정이 뭐예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섭리가 뭐예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돼요. 예정이 뭐예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왜 이런 거죠?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가 있죠. 설계도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 하찮은 인간이 건물을 지을 때도 설계도가 있는데,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도 이 모든 것을 창조할 때 계획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영원한 계획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개혁주의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바울이 참 이것을 어떻게 참 따뜻한 설명 두 가지의 단어로 설명을 해주는데, 첫 번째가 뜻이에요. 뜻이 원어로는 텔레마인데, 이게 컴퓨터나 뭐 이게 기계적으로 해서 계산해서 낸 결과값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서 깊게 우러나오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소원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 뜻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소원이에요. 둘째는 결정입니다. 이게 블레인데, 그 기뻐하시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짜 놓으신 치밀하고 지혜로우신 모략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은요, 무한한 사랑과 지혜에서 흘러나오는 우주 최고의 마스터 플랜인 거죠. 아멘. 이게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생각하죠.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7문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되게 간단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작정은 자신의 영광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미리 정하신 것이다. 아멘.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은, 아까는 제가 이제 설계도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작정은 뭐다? 온 우주라는 무대 위에 쓰여진 가장 완벽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하시면, 대본. 그러니까 하늘에서 천사장 그 미카엘하고 사단이 싸웠잖아요. 그죠? 이런 그 싸움 보신 분 계세요? 없죠. 못 봤지만 엄청난 싸움이었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머리를 빗으면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 있잖아요. 몇 개가 빠졌는지까지, 그 개수까지도. 그러니까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대본 안에 빈틈없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을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못 찾으시는 분들은 여기 위를 보시면은 딱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보다 창조주에 결제 도장이 없으면은 참새 한 마리도 땅에 툭 떨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대목에서 사탄이 우리에게 운명론이라는 가짜 뉴스, 요즘에 가짜 뉴스가 난리가 아닌데 이 가짜 뉴스를 깊숙하게 심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하나님, 참새가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참 멀쩡히 잘 알고 있는 참새조차도 하나님은 억지로 발로 차서 떨어뜨리시는 분. 나는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베베 꼬여 있으면은 하나님이 뭔가를 하면 다 미운 거야. 얼마나 베베 꼬였어. 난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진짜 제가 본 거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이 악하면은 잘 날아가던 참새를 발로 차갖고 떨어뜨리냐고. 와, 좀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런 질문을 이렇게 꼬여 있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또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죠. 아니, 야, 그러면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의지도 없는 로봇처럼 만들어서 리모컨으로 그냥 조종하고 있는 분이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탄의 생각이 개입이 굉장히 많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무조건적 선택을 하면서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아시겠지만, 과연 정말 그럴까요? 정답은 뭐예요? 그렇지 않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상이 바로 얘기하는 운명론 또는 숙명론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좀 전문적인 용어로 신학에서는 하나님을 제1의 원인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제2의 원인은 참새의 생물학적 움직임과 또는 생태계적 질서를 이야기해요. 이거를 제2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렵죠? 어려울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먼저 참새가 떨어지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참새가 왜 떨어질까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서를 무시하고 참새를 그냥 떨어뜨릴까요? 아니죠.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생물학적 움직임 또는 생태계적 질서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참새가 떨어지는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은 떨어지기로 생각을 하셨어요. 결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참새가 떨어질 때 갑자기 하나님이 결정하시니까 와, 다 바다닥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질서를 통하여서. 그러면은 참새가 날아가다 독수리가 와서 참새를 잡으려고 했겠죠. 그러다가 참새가 피하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뭐 또 뭐가 뭐 날아가다 사냥꾼이 총에 맞아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날아가다가 뭐 날개가 부러졌을 수도 있고. 또 그럴 일은 없긴 한데, 제가 예전에 전기 일을 하면서 아는데 전기줄에 참새가 걔는 안 죽잖아요. 그럴 일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또 거기서 또 그렇게 감전돼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에 뭐예요? 모든 생태계적 질서와 또는 생물학적인 움직임으로 인해서 떨어진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참새는 자기의 의지와 본능에 따라서 필사적으로 독수리를 피하거나 아니면은 사냥꾼의 총에 맞았거나 아니면 전깃줄에 앉았는데 쉬고 싶어서 본능적으로 앉았다가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억지로 추락을 시키신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게 저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 아니죠. 근데 이제 두 분밖에 대답을 안 하셨어. 일단 다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거 예전에 묵상하면서 아니 이게 말이 이게 좋아서 그런 거지.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1원인 2원인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해도 좋은데 결국에는 1원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2원인은 생물학적 움직임 또는 생태계적 질서라고 하면은,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뜻이 생물학적 움직임이나 생태계의 질서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그래도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흘러가는 거네요. 아니 그잖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 제가 그 생각 되게 많아요. 아니 이게 말이 좋아서 1원인 2원인이지 아무리 참새가 1원인 안에서 치열하게 살아본들 결국에 하나님이 떨어뜨리기로 하셨으면은 상황에 따라 내가 그냥 다르게 조종이 된 것뿐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운명론과 숙명론하고 뭐가 달라요? 다들 이런 고민을 안 하시나 봐. 내 인생의 처음과 끝을 완벽하게 다 계획해 놓으셨다면은 결국 나의 자유의지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그냥 꼭두각시 로봇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어차피 결말이 다 정해져 있다면. 그럼 내가 오늘 발버둥 쳐도 뭐 할 거예요? 되게 뭔 소용이 있어요? 어차피 죽을 건데. 이런 질문이 생길 것 같은데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는 이것 때문에 며칠을 골머리를 쌓았어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되게 이거 그러니까 먼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제발 작게 깎아내리지는 말자고요.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 없는 기계로 만들어서 조종하면서 당신을 섬기게끔 찬양하게끔 그렇게 만드시는 시시한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제가 이 작정의 신비를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해 드릴까를 생각을 했다가 아주 그러면 내가 제가 한 2주 동안 고민을 하다가 얘가 딱 생각난 게 뭐냐면 가족 여행이에요. 가족 여행.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나이를 데리고 제주도로 가족 여행을 가요. 그런데 저는 이미 몇 달 전에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그리고 차를 어디에 가서 주차해야 할지도 다 생각해 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가서 몇 날 언제는 뭘 먹고 언제는 뭘 사고 언제는 어디 갈지도 다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즐거운 시간 다 보내고 집으로 오는 것까지 안전하게 집으로 귀가하는 걸 제가 다 계획을 했어요. 이게 바로 완벽한 계획, 작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여행을 떠난 이제 우리 임나엘이가 저의 그 완벽한 계획 때문에 자유의지를 뺏겼어요. 뭐냐면은 나엘이가 제가 이제 갔으니까 임나엘이가 해수욕장 가서 펄쩍펄쩍 뛰면서 노는 게 제가 이렇게 계획을 했으니까 걔가 거기서 그냥 노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걔는 그 안에서 자유의지를 갖고 노는 거잖아요. 재밌게 노는 거예요. 넘어지기도 하겠죠. 지 자유의지로. 그렇지 않아요? 밥을 먹을 때 지가 좋아하는 반찬이 있으면 좋아라 먹겠죠. 싫은 반찬 나오면 안 먹는다고 제 입에 넣겠죠. 그리고 막 때려 쓰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나엘이는 제가 계획한 이 여행 내에서 100% 철저하게 자유롭게 자기 의지로 노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임나엘이가 망나니처럼 뛰어논다고 해도 돌발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 여행은 뭐예요? 결국 능력 있고 지혜로운 저의
저의 계획 안에서 한 채의 오차도 없이 다 굴러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안전하게 해서 걔는 결국에 어떻게 돼요? 집으로 온다 안 온다? 온다. 이거예요. 이제 이해가 좀 되시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임나엘은요 아마 그 안에서 개망난이 나엘한테 아들한테 개망난 했다. 어떤 분은 아들한테 개망난이라고 한 적이 있어갖고 괜찮아요. 어쨌든 그렇게 놀아도 나엘은 다 전부 다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아멘. 우리를 억압해서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치열하고 고민하고 땀을 흘리면서 자유롭게 선택하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다 품어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뭐예요? 가장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목적에 우리를 안전하도록 도착하고 이끌어 가시는 무한하시고 크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이 위대한 거예요.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보이시죠? 우리가 오늘 치열하게 하루를 계획하며 걸어나가는 것조차도 있잖아요. 이것이 결코 우리가 운명에 조정당하는 헛된 몸부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모든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운 운명의 바다 있잖아요. 그 앞도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그 바다에서 표류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거룩한 청사진 안에서 우리는요 안전하게 항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항해를 하다가 창수를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그거는 다른 문제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작정이 확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작정. 그러면 이 작정이 뭐다? 창세전에 만들어진 완전한 계획이고 완전한 대본이고 완벽한 설계도라고 할 수 있다라면은 그러면은 문제는 이거죠. 이 설계도라는 설계도대로 벽돌을 쌓아 올리면서 우리의 인생을 완성해가는 현재 진행형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뭐 끝났어요? 여기 계신 분들 최소 다 100살까지는 살 거란 말이죠. 100살, 80. 어쨌든 100살까지 다 산다고 치자고요. 그럼 지금 우리 계속 현재 진행형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11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일하시는 이라고 불러요. 모든 일을 일하시는 이. 여기서 일하신다라는 게 뭐냐면은 에너지의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태초에 시계 태엽을 감아놓고 알아서 돌아가도록 만들어놓고 낮잠 주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서 숨을 쉴 때 매 초마다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그러니까 뭐다?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그렇게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또 하나가 또 여기에서 또 우리가 또 날카로운 질문이 하나가 딱 떠야 돼요. 뭐냐면은 목사님,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린다라면은 제가 죄를 짓는 거나 세상의 악인들이 끔찍한 죄를 짓는 거나 모두 다 하나님이 시키신 겁니까? 아니 다 정해져 있으면 내 잘못 아니잖아요. 요따몽생이의 이제 질문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섭리를 설명하는데 가장 성경에 결정적인 장면이 세 가지가 나와요.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첫 번째는 출애굽기 4장으로 가볼게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1절하고 출애굽기 7장 3절, 출애굽기 9장 12절 여기 보이시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고 7장에서 보시면 또 7장 3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아멘. 그리고 출애굽기 9장 12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이게 여기 말고도요 10장에도 있고요 11장에도 있고요 14장에도 있어요. 무한적으로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무한적이게 아니구나. 어쨌든 계속 반복을 하면서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이거 보면은 하나님이 시키신 거 아니에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데? 아니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저는 이거 보면서 완악하게 하셨구만.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네. 멀쩡한 바로, 멀쩡한 착한 마음을 갖고 있는 바로에게 억지로 그 죄라는 주사를 꾹 꽂아갖고 그냥 주입하셨나 보네. 근데 이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는 맥락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8장 15절을 보세요. 8장 15절. 출애굽기 8장 15절. 출애굽기 8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즉 이 말씀이 뭐냐면 권력에 취해서 교만에 빠져버린 바로가 자기 스스로 자기 욕심 때문에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지를 않았다는 게 이게 세 번역 보이시면 세 번역이 이렇게 나와요. 바로는 한숨을 돌리게 되자 괜찮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것까지 생각해서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가장 잘 이야기한 게 바로 뭐냐면 로마서 1장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를 참 잘 해놨어요.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이제 로마서 1장에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아주 무섭고도 진짜 정확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24장 2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아멘. 또 같은 절에서 2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바로 이 단어예요. 내버려 두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방 안에 불을 끄면은 제가 굳이 억지로 어둠을 밀어넣지 않아도 어둡죠. 한겨울에 물이 있는데 제가 따뜻한 햇빛을 가려버리면은 굳이 제가 뭘 안 해도 얘는 스스로 꽁꽁 얼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속에 죄의 약을 억지로 집어넣으신 게 아니에요. 죄를 지으라고 밀어넣은 게 아니에요. 바로가 스스로 교만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고집을 부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시던 은혜의 빛을 거두어 가셨다고요. 즉 바로가 고집을 피우니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네 타락한 본성 그대로 한번 해봐 라고 내버려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의 끈이 놓아져 버리니까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얼음장처럼 꽁꽁 얼겠죠. 어두워지겠죠. 왜? 우리는 전적 타락이에요. 우리는 악해요. 우리에게서는 의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바로는요 사실은 철저하게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100% 자유롭게 죄를 지은 것이고 그 책임도 온전히 자기가 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탓할 수 있다 없다? 없다요. 그러나 완벽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은요 그 바로의 끔찍한 교만함조차도 완벽하게 통제를 하셔서 결국 뭐예요? 그 완고함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애굽의 우상들을 다 심판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온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악인의 악행조차도 선한 목적을 위해서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무서운 섭리인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창세기에 있는 요셉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우리가 50장을 가볼게요. 창세기 50장. 우리가 요셉의 형들이 동생을 요셉을 팔 때 하나님이 조종하셨어요? 하나님이 막 텔레파시로 요셉을 팔아라, 요셉을 팔아라, 요셉 팔아야 된다, 요셉을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이 요셉을 판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형들의 시기심이었어요. 악함으로 자발적으로 지은 죄였어요. 그런데 훗날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리라 하셨나니 아멘. 그럼 이제 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또 어떤 분들 목사님 그러면은 요셉의 형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으면 요셉은 굳이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겠네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작정이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은 요셉이 애굽을 가는 거예요. 그럼 그래야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거잖아요. 그러면 또 저는 아마 이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만약에 요셉의 형들이 진짜 요셉을 사랑하는 거야. 너무 사랑해. 그래서 요셉을 딱 불렀더니 야 형들이 용돈 좀 모아서 너 애굽으로 여행 좀 보내줄게. 너 너무 고생 많았어. 그렇게 애굽으로 여행을 보내준 거야. 그 사랑으로.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애굽에서 갑자기 요셉이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런 형식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형들이 굳이 악한 죄를 짓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인간의 죄가 필요로 하시는 이런 분이 아니라고. 왜? 죄와 함께할 수 없는 분. 그러니까 루시퍼가 이상한 마음을 먹자마자 내려 떨어뜨린 거예요. 왜? 난 너하고 함께할 수가 없거든. 죄가 생기자마자 죄하고 싸운 게 아니라 죄를 그냥 내 꽂아 버린 거예요. 없어 나하고 결별. 넌 나하고 있으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딱 위 집사님의 마음을 막 만져갖고 죄져라. 그래야지 내가 다음에 넥스트 일을 한다. 그렇지 않다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멘.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지금 근데 지금 뭐야? 이 요셉의 말씀만 보더라도 현실은 어땠어요? 인간은 타락했고 형들은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철저하게 악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위대한지가 드러나는 것은 형들이 저지른 그 끔찍한 악행조차도 우연의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작정이라는 그 안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은요. 형들의 그 악하신 시기심과 악행마저도 재료로 사용해서 마치 죄 없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죄 없는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가장 선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악을 선으로 덮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에너지, 이게 바로 섭리예요. 아멘. 세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알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가룟 유다는 돈에 눈이 멀었어요. 빌라도는 권력을 잃을까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넘겼어요. 철저하게 자기들의 욕심으로 지은 죄죠. 사도행전 4장 28절을 보시면은 사도행전 4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 27절부터 볼게요. 27절, 28절 다 찾으셨나요?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들의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이거 보이세요? 인간이 자발적으로 저지른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조차도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완성하는 도구로 사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아마 되게 힘나실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그 어떠한 고난이나 비극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완벽한 필터를 통과하지 않고 우리에게 도달할 수 없어요. 아멘. 지금 당장 내 인생 캄캄하고 고통스러운 막 수렁에 빠진 것 같아요?
억울하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그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무대 뒤를 봐야 돼요. 무대 뒤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모든 아픔과 원수들의 악행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것을 선하게 만드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아멘. 그렇게 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섭리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하고 있는 많은 것들 있잖아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때로 우리 여기서 삽질하시잖아요. 안 하세요? 저도 하거든요. 삽질 저도 가끔가다 삽질하거든요. 가끔가다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10번에 9번은 전 삽질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자, 쟤 또 저러고 있다. 쟤 또 저러고 있다. 그런데 우리 주사랑교회가 이렇게 계속 오는 것은요. 저의 악함마저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의 모든 악함마저도 하나님께서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마 천국에서 이렇게 우리 보시면서 야, 저 주사랑교회 또 저 전 다 같이 삽질하고 있네. 저 다 같이 삽질하고 있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근데 내가 주사랑교회를 내 아들의 지체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내 아들 욕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나 좀 감사한 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 때문에 일하신다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왜 당신의 이름 때문에 내 이름 스크래치 나는 게 난 너무 싫어. 왜? 나는 전지전능하거든. 나는 너희들의 처음과 끝을 다 알아. 심지어는 이 세상이 생겨나기도 전부터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난 다 알아.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뭐 때문에 이렇게 바꾸고 저 때문에 저렇게 해서 바꾸고 하면은 나는 전지전능한 게 아니지. 나는 매번 있는 변화에 깜짝깜짝 놀래서 난 계속 뭔가를 바꾸는 존재. 그죠? 그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할까요? 아니죠. 그런 잡신도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있잖아요. 지금 나에게 무슨 상황이 닥쳐와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딱 그거예요. 무대 뒤를 봐야 돼요. 여호수아서를 보다 보면은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막 보면은 재밌잖아요. 근데 갈렙하고 여호수아 빼고도 10명의 점탄꾼이 있었잖아요. 근데 갈렙하고 뭐 여호수아는 그 거인들 못 봤을까요? 걔네들은 딴짓하고 있을 때 거인들 확 지나갈 때 10명 뭐 우와 거인이야 하고 해서 야 봐봐 했는데 어디?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같이 봤다니까요. 같이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차이가 뭐예요? 10명은 거인을 본 거고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뭘 봤어요? 거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큰 거예요. 쟤네들이 커봐야 뭐 도토리 키재기지. 내가 믿는 우리를 이끄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진짜 그런 무서운 하나님 안 계세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은 진짜 정말로 맨날 애굽에서 걔네들 뭐 했겠어요? 맨날 벽돌이나 만들고 농사나 짓던 애들, 설거지나 하던 애들, 노예들을 끌고 나왔더니만 얘네들이 백전백승이에요. 이 정도면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 아니세요?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싸웠겠어요? 그러면 아마 노예들이잖아. 화살이나 제대로 쏠 수 있을까요? 돌이나 제대로 던질까요? 얘 여기 있는데 돌 던졌는데 저쪽 날아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그 돌을 들어서 맞췄겠죠. 우리가 화살을 저쪽 쐈어. 하나님이 이것들 바라면서 화살을 집어서 그쪽으로 던졌겠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참 너무 안타깝게 맨날 상황만 보죠. 내 바로 앞에 있는 상황.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지금 이제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이 우리의 모든 우주적 계획, 작정을 알았어요. 그리고 역사적 실행, 섭리를 이해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철저하게 나 개인으로 은혜를 비춘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하반절이에요.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여기에서 예정 있잖아요. 이게 뜻 자체가 뭐냐면은 미리 경계선을 긋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수많은 인류 가운데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구원이라는 안전한 경계선을 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거기다 그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칼빈의 5대 교리를 하면서 우리가 배웠던 거죠. 무조건적 선택. 왜?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를 내다보시고 쟤는 나중에 예수님 잘 믿겠는데 야 너 통과. 야 쟤는 착하게 살겠는데 너 통과. 너 통과. 너 통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 영적인 시체였어요. 영적인 시체였다고요. 시체가 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 시체 앞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시체는 듣지도 못해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런데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은 이 완전 이 구원의 이 사슬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 30절. 로마서 8장 30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구원의 사슬이 보이세요? 여기서 미리 정하신 예정하신이에요. 이 구원의 사슬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고로 이 예정론이잖아요. 예정론은 사실은 신학적 논쟁이 아니에요. 구원의 불확실성에 떠는 연약한 성도에게 주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가장 따뜻한 안정의 보장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나의 감정에 달려 있다면 우리 또 어저께 죄 짓고 오늘 넘어지고 우리 당장 또 이를 생각하겠죠.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매일매일 우리 두려움에 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자기 전에 회개해야 되고 어떻게 알아? 내가 자다가 또 갈지 어떻게 알아? 뭐만 있으면 회개해야 되고 그게 바로 우리에게 그렇다고 해서 저는 회개를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저분이 아시겠지. 알긴 뭘 알아. 몰라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돼요.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구원파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결혼했으니까 끝이라고. 결혼했으니까 회개 안 해도 된다고. 이해가 되세요? 구원파는 뭐예요? 구원파는 자기가 구원받은 날 이후로는 회개 안 해요. 왜? 나 구원을 이뤘잖아. 그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영원한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목적은 진짜 목적은 뭐냐면 결혼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하고 결혼하는 것밖에 없어요. 결혼을 위해서 사랑하세요?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남편한테 잘못했으면 미안하다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결혼했으니까 말짱 꽝이 괜찮아 이제. 이혼할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그따구로 오용을 하고 그따구로 적용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맞아요. 근데 그 구원을 이룬 사람은요 매일매일 회개한다고요. 가다 길 가다 한마 내가 하나님 이거는 아니잖아요.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회개는 내가 불고 막 속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진짜 회개는요 내가 죄를 짓고 깨닫는 거예요. 주님 내 미쳤었나 봐요. 주님 나 돌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요번 대신방이죠. 요번 대신방에 한 사람 한 사람에 맞게 해서 그 사람의 상황을 가져다가 말씀을 풀다가 보니까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서 깨닫게 주시는 거예요. 왜 사람에 맞춰서 말씀을 풀어? 말씀을 푸는 거지 그냥. 그러면 사람이 그 안에 들어오는 거지. 내가 그 사람 한 사람에 맞춰서 말씀을 풀게 되면은 결국에는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사정을 다 알면은 저 얼마나 말 잘할 것 같아요. 제 여기 계신 분들 진짜 제가 다 울릴 수 있어요. 하나님 심지어 건축도 할 수 있어요. 이런 말씀 받았으니까 이 정도는 하셔야 되고 저 정도는 하셔야 되고 우리 내년에 우리 한번 우리 5층짜리 건물 올립시다 막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제 올리면 좋죠. 나의 욕망 올리는 건 나의 욕망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입을 막으세요. 그리고 제가 깨달아요. 내가 미쳤었구나.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제가 말씀을 사람에게 맞추려고 했어요.
우리의 구원이 있잖아요. 우리의 구원은요. 창세 전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예정에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해요. 사실 우리 죄의 진흙탕 속에서 뒹굴던 우리 벌레 같은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드시는 기적. 이 기적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을 보시면은 (24절에서 25절을) 보시면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먼저 우리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예요. 아멘.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라고요. 아멘. 고로 우리에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라는 죄악된 것들이 몰려와도요, 그것들이 나에게 부딪힌다 하여도요, 우리의 구원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요, 그 주추가 반석이어서 그래요. 예수여서 그렇다고요. 근데 그 반석이 무너지질 않네요. 그 반석이 무너지면 우린 난리 나요. 그런데 그 반석이 무너지지 않아요. 고로 우리는 안전하다예요. 문제는 뭐예요? 여기 계신 분들, 저는 몰라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 믿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기 안에 선택받은 백성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닌 자가 여기에서 나 하나님 믿고 있는 것처럼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구원 받아요.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개떡같이 믿으면서 나 구원 받았다고 뛰어다니는 사람은요, 진짜 호치케스로 그냥 입을 종종종종종종 박아버려야 돼. 그래도 전 다행인 거예요. 누구는 오바르크로 받는데, 오바르크는 건 너무한 거지. 나는 호치케스면 3방 정도. 오바르크 어우 잔인해. 저는 그렇게 잔인한 사람 처음 봤어요. 저는 그 설교 들을 때 너무 놀라갖고, 와, 어떻게 사람을 오바르크로 박지야. 굉장한데?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온 우주를 기획하신 작정의 하나님이요, 지금도 쉬지 않는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나를 구원하시기로 도장 찍으신 예정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이 위대한, 진짜 이거는 위대한 은혜거든요. 이 위대한 은혜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점검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다? 맹목적인 숙명론, 운명론 버리세요.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거룩 있잖아요. 그 거룩한 책임을 다 하시라고요. 어차피 정해졌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 이따위 마귀의 수면제에 휘둘리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위대한 작정을 이루기 위해서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와 전도와 작은 순종을 다 사용하실 거라고요. 이놈의 뒤움박 팔자라고 하면서 막 내가 해봐야 뭘 하냐고, 내 팔자 뭐 이런 거 저쩌고 그렇게 방관하지 마시고요. 완벽한 시나리오 안에서, 우리는 지금 완벽한 시나리오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나엘이처럼 우리 지금 자유롭게 다 일하고 있잖아요. 자유롭게 놀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완벽한 시나리오 안에서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세요. 그리고 진짜 자유롭게 오늘 내가 해야 될 순종을 하시라고요. 이 담대한 발걸음 있잖아요. 이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결과를 책임지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두려움 없이 과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과정을 하다가 삽질할 수 있죠. 똥벌 찰 수 있죠. 이상한 짓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결과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진짜 우리 전교인 110명이 우리 아이들까지 110명인데 110명, 120명이 똥볼을 한 번에 빵 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똥볼을 막 주스러 와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다시 갖다 놓고 다시 차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뭘 하든지 제발 자유롭게 다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 이거 시커매잖아요. 상처도 키워보고 한번 우리 내년에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내년에는 우리 한 30평짜리 한번 얻어서 30평짜리에 상추를 키우면 이거 팔아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다 했으면 좋겠어요. 왜? 결과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둘째는 이겁니다. 절대적 구원의 확신을 붙드세요.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진짜 하나님께 매달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가장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지금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홍해 앞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더더욱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그냥 넋두리가 아니라요. 모든 일을 그 뜻대로 일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가장 강력한 열쇠가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을 작정하신 분은요. 무한히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우리의 일상을요. 섭리하시려는 분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예정하신 분은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세요. 아멘. 지혜와 능력과 사랑 이 세 가지가 하나로 결합되어서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곁을요 빈틈없이 둘러싸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주권적 은혜에 온전히 기대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절망 딛고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렇게 거룩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예배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에베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세상의 운명론의 사슬을 끊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치열한 삶의 땀방울과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당신의 위대한 시나리오를 완성해 가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당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제발 내일 일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묵묵히 그리고 담대히 지고 가는 참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